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삼손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는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손은 똑같은 문제에서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는 여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자가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삼손 안에 있는 그 이성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성중독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삼손은 매번 여자 때문에 공경에 빠지고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가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같은 죄에 넘어지는 삼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성공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먼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선 꼭대기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미 전에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다가 큰 곤혹을 치루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필이면 또 블레셋의 기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죽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덮치기로 하고 성문에 조용히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이번에도 그가 가진 힘으로 성문을 기둥째 뽑아서 그걸 무기 삼아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위험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오용해서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성공하면 할수록 삼손에게는 위험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성공이 삼손을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해도 언제나 나는 그 잘못을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그 성공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끊임없이 성공을 경계하고 성공의 위험성을 말하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껏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공을 원하기는 해도 성공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다, 이게 아닙니다. 성공하면 반드시 교만이 따라옵니다. 다만 그 교만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또 교만에 순응하느냐 저항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위기 때마다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삼손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교만 때문에 삼손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실패를 겪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실패와 고난이 너무나 쓰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는 틀림없이 약이 됩니다. 그냥 약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실패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성공의 때를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실패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실패와 고난이 더 큰 실패를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삼손과 같은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작은 성공이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게 허락된 실패와 고난이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습니까? 성공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또 실패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죄의 심각성을 직면해야 합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불과 얼마 전에 기생 때문에 위기를 겪었던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의 여인에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요, 정말 금사빠입니다. 금사빠 뜻 아시죠?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렇죠? 네, 여러분. 삼손이 한심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삼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고 중독이 있습니다. 누구도 삼손의 반복되는 실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똑같은 죄의 자리로 다시 반복하여 돌아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요, 30대 중반까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이 찌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40대가 되면서 조금만 정신을 놓고 먹으면 확 쪄버리는 몸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단헐적 간식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쪘다가 도로 찌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언젠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좋다고 해서 또 그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빠졌는데 도로 다시 찌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혈당 다이어트가 좋다고 해서 그걸 또 열심히 따라했는데 그것도 역시 도로 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번의 다이어트를 실패해 보니까 이제는 매일 몇 끼가 저에게는 다이어트입니다. 계속 살이 찔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이 와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슴 아픈 것은 이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자꾸 똑같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본능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여름이죠. 여름이 되면 수련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또 특세를 할 때는 뭔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이제는 내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요요 현상도 넘치느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경계심을 풀고 나태해지면 순식간에 예전의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큐티 하루 안 하면 내가 한다고 했죠. 이틀 안 하면 가족이 알고요. 일주일 안 하면 공동체가 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영적 요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예전의 모습으로 또 예전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매일 다이어트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경계심을 늦추면 다시 예전의 몸무게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요,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내성이 생겨서 똑같은 방법으로는 이 빼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요요 현상이 옵니다. 순식간에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더 나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의 은혜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긴장하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내 안의 죄성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떤 죄에서 영적 요요 현상을 겪고 있습니까? 조금만 방심하고 나태해지면 예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전한 방식의 큐티와 기도만이 이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습니까? 세 번째로, 반복되는 유혹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자, 이제 블레셋 방백들의 사주를 받은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기 위해서 그를 끈질기게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삼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술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드릴라의 거듭된 회유에도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삼손의 버티는 힘보다 드릴라의 유혹이 훨씬 더 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듭된 유혹에 삼손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환경에 장사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실감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유혹이 계속되는 환경에 있으면 결국엔 반드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똑같은 이성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삼손과 전혀 달랐습니다. 삼손은 계속 그 현장에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요셉은 환경을 이길 힘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유혹의 자리를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과 요셉의 차이는 믿음이 더 좋고 덜 좋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유혹의 환경에 머물러 있느냐, 도망쳐 나오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대한 유혹 덩어리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를 유혹하는 관계, 나를 유혹하는 소식, 나를 유혹하는 환경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도피성으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로는 도저히 7일 동안의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정해진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 공예배에 참석하고 목장에 가고 매일 큐티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함께 갈 때에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공동체 안에 힘써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만 삼손과 같이 반복하여 넘어지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있어서는 안 될 모임, 또 만나서는 안 될 관계를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혹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우리에게 도피성으로 주신 공동체의 예배와 목장, 그리고 큐티와 기도의 자리에 힘써 머물러 공동체와 함께 죄를 이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2일 보석 상자입니다. 공고함이 없으면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삼손이 똑같은 죄의 자리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왜 삼손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까? 그는 위험한 성공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죄에 빠졌어도 그것을 이겨내니 나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또 이 삼손은 죄의 심각성을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똑같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 요요 현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요요 현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된 반복되는 유혹의 현장이 있습니다. 도망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죄에 연약한지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끊임없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또한 도망가는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삼손과 같이 똑같은 죄의 자리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여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움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